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약함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자기만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신만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삶의 흔적들이 있기 마련이죠. 인간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 할 때가 많지만 속으로는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하나씩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길 바랄 때도 있지만 사실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치유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진정한 영성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진술을 통해 우리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약함의 힘은 우리가 스스로 감추고 싶은 부분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오히려 진정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연약했던 부분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팔순이지 공사 때문에 우리 백춘성 권사님과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기공자 같으세요. 기공자처럼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기공자처럼 지금 살고 계시죠? 한국에서 또 따박따박 돈 받으시면서 지내고 계시죠? 제가 기공자처럼 보이시나요?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권사님 아니요, 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매일 이제 주중에는 이제 체육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픈 시간이 7시인데 오전 7시인데 그 경쟁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트가 올라와요. 그럼 학기가 되면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시간이 비어 있는 가장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7시예요.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7시에 가서 이제 10시까지 이제 일하고 수업 가고 이제 수업 듣고 이제 오피스에 가서 일하고 끝나고 이제 체육관 마감이 또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감하고 10시 넘어서 이제 돌아오는 게 저의 일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이제 권사님 사업을 시작하시면 저를 조수로 고용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기공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어쩌면 그것이 저의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싱글맘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녀에 대해 사회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없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저의 연약함이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니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저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깊은 깨달음,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과 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솔직함과 진실된 마음이면 그것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연약함을 감추고 강한 척하며 강함만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죠. 오히려 숨기고 싶은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의 힘입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서게 하고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회라는 연극 무대에 올라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바로 이 사회라는 연극 무대이죠. 낯선 타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 사회라는 연극 무대에서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가리고 때로는 강해 보이려 애쓰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강함을 칭송하고 연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뭔가 고상해 보이지 않는 개념들은 수면 아래에 감춰지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그리고 뭔가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태도 같은 것들은 늘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심을 받지 못하죠. 만약 내가 쿨하고 아주 나이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거나 혹은 쭈뼛대고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넘어가거나 부정하려고 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원래 내 안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한 모습이나 감정들은 꼭꼭 숨긴 채 자기만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아의 모습을 가면자아 또는 방어적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는 태도 혹은 쿨하지 못한 태도 같은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인간의 약함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의 말씀을 보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여러 번 언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달아 언급하시죠. 이들은 누가 봐도 온전치 못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복을 받는다고 선언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외면받고 소외된 존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그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통로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슬퍼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겪는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암시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위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데 이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이들입니다. 세상에서의 고통과 시련은 그들에게 큰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단지 결점이나 부족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드러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펴게하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모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홍해 가르는 거 감사합니다, 장로님.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를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 유능한 지도자, 홍해를 가른 지도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처음부터 강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절감하며 두려워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초대 앞에 갈등하고 번민하며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진 강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력감과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에서 확신이 없었는데 먼저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설득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늘 병갈한 것이죠.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너를 통해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갖가지 변명을 대며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을 엿볼 수 있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엄청난 임무를 감당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저 모세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주시겠다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돋워 주시기 위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표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령하시고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 그의 손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희게 변합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는 세 번째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확실한 표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합니다. 모세도 한 고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라며 말을 하면서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신의 약점을 핑계로 내세웁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앞에 나가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짐짓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헐 좋은 핑계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타이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담대히 나아가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1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겸손을 가장한 핑계를 대며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그런 모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이 머뭇거리는 이 모세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긴 하셨지만 결국 그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고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이 약점들,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두려워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씩 도움을 주시고 그의 옆에서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세심함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나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스스로의 부족함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연약함과 갈등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저하는 모세 이야기, 참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것은 강하고 강철 같은 어떤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에 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연약한 모세를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인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우리도 삶의 여러 순간에서 모세처럼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할 때 우리는 종종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실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소명에 대해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때로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다며 직접적인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존재였기에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도 하고 바보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머뭇거릴 때도 있죠.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머뭇거리는 모세를 잡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연민으로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넘어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선한 일을 다 마친 후에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새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약함을 말합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약점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그는 당시 로마 시민권자로서 권한도 있었고 자신이 가진 탁월함이나 지식과 능력이 출중했기에 그는 내세우고자 하면 내세울 게 아주 많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결핍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 덕분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반대로 약함이 주는 그 유익을 잘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욱 튼튼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